지난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상고했고요.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기도에 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풀자면 24시간 기도하라. 그런 뜻일까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그 글로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다. 그래요. 이 뒤에 거 다 빼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만 가지면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만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해가 된다면 이 말씀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가 여러 사연들이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어려울 때 채움을 받지요. 기도를 통해 병 고침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도로 병을 고쳤으니까. 그러면 고쳐주신 그 은혜를,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부담이 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지극히 두렵고 크신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더러운 죄가 그분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게 하죠.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세상에 썩 내어놓으신 하나님, 독생자 그를 십자가에다가 내놓고 그가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값인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망, 죄사함이 없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행복이 철철 넘치는 말씀, 정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에 누가 나에게 네 어려울 때 기도해, 네 앞길 모르겠으면 기도해, 우울증이 올라 그러면 기도해, 공황장애가 올라 그러면 기도해, 두렵고 떨리면 기도해, 잠이 안 오면 기도해, 앞길이 어렵고 답답하고 기도해라. 무슨 일이든지 너는 기도해도 된다. 여러분 그 어디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이것만 기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는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이 철철 넘치는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이 말씀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야말로 가족들은 암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참 곤욕을 치렀죠. 밥 한 공기 가지고 하루를 먹어도, 세 끼를 먹어도 먹을 수가 없는, 넘어가질 않으니까. 그리고 왼쪽 배는 단단해져서 처형이 와서 눌러보고 가신 뒤에는 처갓집에서 암덩어리더라 해서 막 울고불고. 그리고 저는 이 오른손에서부터 왼손까지 다 5,000원짜리 링겔 하나를 약사 아주머니가 오셔서 꽂아도 혈관이 나오질 않아서 꽂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저는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사는 그 친구에게 편지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광주 무등산 제1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내려와라. 그냥 거기서 죽지 말고. 그래서 제 아내가 택시에 태워서 부축해가지고 광주 터미널에 왔고, 저를 본 친구는 놀랬습니다. 여름에 만났던 것하고 지금 이 겨울철에 만난 것하고 그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뼈만 남은 사람이 되어버렸네. 저를 부축해가지고 무등산 제1기도원에 갖다 놓고, 갔다가 수요일 예배 마치고 목요일 날 오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폭설이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한 그 상황. 저는 이제 죽음을 준비했으니까. 그 기도원에다가 들어가면 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집에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옆집 우리 선생님 그 주일학 학원 선생님 댁에다가 전화번호를 주고, 만약에 내게 무슨 일이 있거든 일로 연락을 좀 해달라고. 그 말은 시체를 가져가게 연락하라고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무슨 기도라도 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 하나는 여러분, 그러면서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겁나니 어쩌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살까? 왜 그렇게 행복을,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 때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다. 그래서 꿈에서 이런 말씀이 선명히 들렸어요. 손에 황금 보따리를 들고 얻어먹고 거지 노릇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다. 아주 선명하게. 제가 그 말씀을 놓칠까 봐서 뻑뻑 기어가가지고 책상 위에 있는 메모지에다 그걸 써놓고, 그리고는 도저히 다시 잠이 들 수가 없어서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그때 바로 여러분 황금 덩어리는요 한 조각만 내도 거지 노릇 멸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 써먹을 줄 모르는 바보가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그렇게 깨우쳐 주시더라고. 여러분도 손에 황금 보따리를 들었어.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게 황금 보따리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무엇은 기도하지 마라,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많이 감소된 게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광야 생활하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아니었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단 한 가지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살 거예요. 지금 봐요.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맞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할지언정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황장애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내보내놓으시고 그의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그들에게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철철 넘치는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나에게 정말 행복이 철철 넘치는 말씀이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특징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두드러진 것이 저는 기도 생활이라고 봅니다. 기도 생활은 성도의 상징입니다. 교인이다. 기도 상징이에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껍질만 교인이요.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 강력한 방어책, 가장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참으로 많이 강조하시는 명령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덤볐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면서 모르는 게 없으시다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실 텐데 기도하지 않아도 좀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왜? 모두가 안 하는데 한 사람만 응답해 주는 게 맞지. 그게 공의예요. 그렇죠? 모두 안 하는 걸.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게을러 터지게 기를 거예요? 아니죠? 사람은 창조 당시부터 움직여야 건강하게 돼 있어. 애기들이 왜 건강한가? 애기들의 피는 왜 그렇게 뜨거운가? 여러분 봐요. 손자 손녀들 가만히 있질 않아. 그렇죠? 어제 보니까 제 손녀딸이 지금 카시트에 안전벨트를 가지고 방에다 이제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걸 들고 안전벨트를 목에다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 아마 엄마 아빠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하는데 봐보니까 꼭 더맨더머 바보 멍청이 같아요. 그러나 그걸로 짜증내질 않아요. 계속 해보고 하는데 저걸로 하루 놀겠다 싶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일찌감치 포기해버려.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피가 식어. 소화도 안 돼. 관절이 굳어.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나이 들어가면서요 행동이 굼떠져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해지고 관절이나 몸이 근육이 굳어져. 그렇죠? 제가 어제 아침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자전거를 타러 갈까 주여 갈까요 말까요? 이 아내가 갈래요? 글쎄 기도 중이요. 정말 가기 싫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몸이 건강해야 목회자의 일을 할 수 있다 싶으니까 애를 가자. 그냥 가면 얼마 안 되면 막 땀이 줄줄 나지요.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생각하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정말 들어놓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더군다나도 잠을 못 잤거든. 자다가 선풍기도 꺼져가지고 더워서 온몸이 땀이 젖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기 싫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가만히 있어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알고 해 주시는 부분은 있어요. 있기도.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제한이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누가 기도해야 되냐?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시면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신세한탄하고 근심걱정 원망 낙심하고 는 분들은 예수 밖에 있는지도 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에 하는 게 기도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거기는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병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고쳐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동안에 몸 건강을 잘 못 쓴 것, 충성되지 못한 것, 과로하고 과식한 것부터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거기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들어줄 건가 말 건가? 그 사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마세요. 뱀의 혀는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는 거야. 들어줄까 말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른 게 있어.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그걸 달라고만 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면 손해지만 기도를 하면 손해는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면 그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걸 고쳐서라도 응답해 주시니 기도 안 하면 손해지만 기도하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또 하나 너무나 감사한 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성전에 가서 기도해라, 제단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의 장소나 태도나 시간 등을 무제한으로 놓으셨어요. 아멘. 무제한 리필. 제한이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칠 때요, 그냥 썩 줄 때도 있죠. 아주 어렸을 때야. 그러나 조금씩 뭘 가르쳐야 할 때는 야, 딱 보여줘요. 그럼 너 손 내밀잖아. 그런데 아니야. 주세요 해봐라. 주세요 해봐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여러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무슨 태도로 할까요? 태도.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아니요. 눈 감고 무릎 꿇고도 하세요. 성경에는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나 요한처럼 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왕 앞에 있어 느헤미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기도합니다. 잠깐 묵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는 어떤 태도라든지 해도 괜찮다. 무릎을 꿇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 우러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상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도 이런 거 여러분이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할 형편이 아니라면 여러분 문제는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지 그걸 우리나라의 막 유교, 불교의 문제처럼 그렇게 격식 따져갖고 그래 하지 말고 문제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고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느헤미야가 갑자기 그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 앞에서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가 수심이 있어.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에 수색이 있구나. 너 평소에 못 보던 일인데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이요, 제가 제 조국 예루살렘에서 다녀온 형제들의 말을 들으니 세상에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수색이 없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세상에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왕이여 잠깐 계세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도라는 말은 소리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정말 저를 선히 여기시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왕이 좋다. 그렇게 해라.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다 복원하고 와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은 이런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지. 느헤미야가 딴짓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들으세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실 때 멀리 계시다가 달려와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면 그분이 달려와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시니까 잠깐 사이에도 얼마든지 응답한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너희들 스스로 놔두면 못 와. 너희들 스스로 놔두면, 혼자만 놔두면 믿음 지킬 수가 없어. 너무나 세상이 강박하고 험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야. 아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상징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기도라고 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이면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너희 곁에 내가 있겠다는 뜻이잖아요. 느헤미야는 멀리 있는 초월자를 부른 게 아니라 당장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느헤미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태도도 있지만 또 자기 안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와 장소, 방법, 태도 다 소용없어요. 알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 왜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그분. 얘야, 너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네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 이 세상, 거친 세상을 네가 살아갈 수가 없어. 맞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오늘 교회들이, 왜 교회의 당회들이 그렇게 거칠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또 하나 기도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는 몇 번이나 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응답하실 때까지 무한 반복하세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시작. 자, 그러면은 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중언부언 아닐까?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게 많아요. 자, 예수님은 기도 겟세마네에서 몇 번 하러 나가셨죠? 거기 뭐 가룟 유다처럼 없어가지고 도망가갖고 모르죠. 몇 번 하러 가셨어? 3번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관계 교인 맞아요? 가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하고 와서 다시 깨우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몇 번을요? 3번. 그도 기도. 다시 말하면 같은 내용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뺨을 때리거나 우리 걷어차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같은 기도를 같이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사람을 의식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기도 순서가 되면 유혹이 찾아와요.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같은 말을 반복을 해도 믿음의 반복입니다. 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내 실력 있다 그러려고 말을 길게 하고 장황하게 꾸미는 분,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 그 기도의 요지도 놓쳐버리는 분들 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그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뜻,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직장생활 합니다. 먹고 자고 의식 다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경험을 가진 교우들은 정말 믿음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목사는 교우들, 착한 교우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 같죠. 그래도 여기에도 마귀는 역사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회방합니다. 이때에 바로 대적 앞에서 기도가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자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될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뭐 나를 째려봤다 뭐 어쨌다 이런 정도 유치한 거 말고 진짜 시험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오는 게 좋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차례 써놓으셨는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게까지도 마귀가 갔어. 마귀가 시험을 해, 예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자기의 직분, 사명 놓치도록 만들어. 그리고 육신의 중심을 만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마귀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내가 먼저 집중이 되고 내 유익이 먼저가 되고 그러면 마귀가 개입한 줄 아시고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먼저,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데 맨날 손해만 보고 너 외톨이가 되고, 아니요. 지금 누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은 하나님이 함께 있대. 절대 손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박히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만들고 방자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밖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어.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와서 똑똑한 척하지 말고 교회에서 뭐라고요? 양같이 순하게.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지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마귀는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거짓말을 도모하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하셔야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 생활하셔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러나 책임은 안 져. 그래서 거짓말 한번 하면 2번, 3번 하다가 탄로나고 문제 생겨서 정말 엉망진창돼.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 무슨 거짓말 하겠어? 그죠? 진실되게 살아야 돼,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이기냐? 대적해야 돼. 기도하면서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는 우리 하나님처럼 영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권투 글러브를 끼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권도로 돌려차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 기도로. 마귀는 여러분의 영역을 알아요.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아. 마귀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내 영역이 어떤 건지를 알고 지가 당해볼 만하면 건들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도망가 봐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말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분별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명한 기준이 없어지고 나면 딱 찾아오는 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타락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쉬면 마귀는 쉴까 안 쉴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쉬어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 저기 경기도에서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테이프를 하나 갖다 주시면서 전사님 오늘 저녁에 청년들 철야기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테이프를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니 그때는 뭐 초저녁부터 해서 새벽 5시까지 하니까 12시에 이제 라면도 먹고 커피도 끓여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까 목사님 주신 것이 생각이 나서 그 갖다가 이렇게 꽂아봤어요. 그때 지금 돌아가신 탕명환 교수라고 알아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이단 연구가 그분이 어느 목사님께서 죽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실 때 녹음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막 들리는데 굉장히 입에도 담기 힘든 막 거칠고 그런 욕설이 막 이 여자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막 소름이 끼치게 소리를 팍 지르는데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지 청년들이 막 등치가 큰 이런 남자들도 무섭다고 그래. 전사님 그만 들읍시다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런데 그때 이런 말 나왔어요. 예수의 미친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간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쁜 그 처절한 말이에요. 나는 이제 간다. 네 잘 먹고 잘 살아. 예수의 미친 막 해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 이 말 기억해 봐요. 내가 너한테 들어가려고 그렇게 틈을 탔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가 예수 미쳐서 못 들어갔다. 근데 언제 들어간 줄 아느냐? 네가 작년 여름에 시험 들어서 3일 기도하는 때 들어갔다. 제가 신앙생활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늘구멍만 나도 물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마귀는 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생활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난 여름에 시험 들어서 3일 기도 안 할 때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1년을 망쳐버린 거예요. 인생을.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참 억울한 일도 많고 가슴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이 철철 넘치는 말씀 얘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내놨다. 네가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기도해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인재들이 주로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출신의 중산층 자녀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의 중산층 자녀들은 모든 면에 성공하는 이들이 많아지는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분석 중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 모유 수유하는 과정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린이를 기를 때 나오더라고요. 야, 여기 첫째, 산모들이 아이에게 젖을 주는데 아이가 울면은 주는 게 아닙니다. 4시간마다 한 번씩 주는데요. 울어도 4시간 되기 전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갓난 애기들도 4시간을 이렇게 지켜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갔을 때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면 그래 하고 즉석 사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란 부모가 볼 때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도록 만들거나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행동을 교정하고 하는 것들. 너 이거 이렇게 하면 고치면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요. 계약 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엄마 아빠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요. 금융산업이 그 나라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로를 믿는 신용적인 부분이. 저는 여러분께도 부탁해요. 자녀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못 지켰다면 약속 사과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 인내하게 만드는 거, 약속을 믿고 실천하고 또 그 약속을 자기도 할 수 있는. 성경에 32,6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성경은 전부 조건 약속입니다. 아멘. 세상에 엄마가 아이를 젖을 줄 때도 우리는 그냥 울면 바로 줬는데 그렇게 해서 길러 가는 것이 이 아이에게 나중에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과학이에요. 결론이 분명한 게 과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어쩌면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천하 만민 중에서 골라서 기도까지 들어주시겠다고 했을까? 여러분 중에 정신병 들린 분 없어야 됩니다. 우울증 빠지는 분 없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만 보니까 그래.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시면 돼. 우리는 내 인생 나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 살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운동하러 나갈 때도 내가 120세까지 살란다 그래서 간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 목사의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래요. 몸 관리 잘합시다.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몸에 건강한 거 지켜서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자, 일어나서